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때문에 삽니다. 기도 때문에 삽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는 큰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시는데요.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시는 말씀 따라서 예레미야가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곳에서 발견한 게 무엇일까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레에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일들, 물레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게 그의 일일 겁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그릇을 다 빚으면 잘 말리거나 또는 불에 굽거나 해서 그 그릇을 단단하게 하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으로 잡아서 터트리듯 다시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진흙은 한번 그릇으로 빚어졌던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물레에 진흙을 얹어가지고 그릇을 열심히 빚었는데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은 그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손에서 터트리듯 꽉 잡아가지고 다시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은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만들었던 그릇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던져서 재반죽으로 사용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다시 만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서 그릇이 터지지만 손에서 터져나온 그 반죽, 그 진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진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진흙이 잘못 만들어져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은 다시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지금 그 실패한 첫 반죽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끝부분을 원문으로 읽으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만드셨다.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드셨다. 토기장이의 눈에 좋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고 예언하는 본인도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주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아서 예언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만큼 힘들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 낮에 저희 교구장님 권사님들과 함께 남양주에 가서 바람도 쐴 겸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벌써 2년 정도 교구장으로 섬기시며 수고한 분들 위로도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목회 마음들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지만 이제 먼 곳에서 바람 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재밌게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다가 전체를 갑자기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구역장을 세우지 않으면 3, 4년 안에 구역장이 이제 마를 것 같다. 연령대로 보면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의 연령대가 벌써 이 연령대에서 이만큼 안에 집중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3, 4년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구역을 누가 이끌어갈지 앞으로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급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도자를, 리더를 세울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후배들을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더라고요. 기도가 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더라고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위해서 강하게 기도해야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예레미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절망이 그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토기장이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내 눈에 좋은 대로 만든다. 너희가 내 앞에 돌이키면 나도 나의 뜻을 돌이킨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내 뜻을 내가 돌이킨다.
너희에게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너희가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면 나 또한 내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은 8절에서도 돌이킨다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도 돌이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토기장이에게는 그럴 권한도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줄줄이 뒤이어서 구역장을 할 많은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예비되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한 그 백성들의 간구와 그 마음들을 받으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들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이 8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든 잎사귀 같아서 그 악한 바람에 너무 쉽게 흩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얼굴을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 자기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악한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흙 같은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언하죠. 이미 에스겔은 포로기로 접어든 시점에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언 활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번은 그런 환상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된 그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서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이 바벨론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원하시는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에게서 이제는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진흙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러한 말씀들에 나타나죠.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빚으실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더럽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잎사귀처럼 시들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곳곳마다 세워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회당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예배 순서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누군가가 성경의 해석을 합니다. 누가 해석할지는 회당장이 주로 지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주로 모세오경 말씀을 하나 읽고 예언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서는 회당장이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해석할지 지목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소문난 랍비의 제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다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와 있으니까 회당장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 시간을 주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22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회당에 모여있는 다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있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설교 내용 중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복음을 구약의 맥락에서 쭉 설명하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고 결국 그 구원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 중에서 13장 2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원문의 뉘앙스가 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사울을 세웠다가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셨는데 그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서 위에 드러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데 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토기장인 내가 내 눈에 좋도록 내가 빚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빚으실도록 우리를 진흙과 같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정직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토기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론 열심히 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년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지난 2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일상에서 먼 곳으로 떠나면 그런 되돌아보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낯선 그 남양주 시골 그 초라한 식당에서 그 작은 카페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빚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역장도 줄줄이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성함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성함교회가 더 말씀으로 든든하게 양육을 서로 하고 또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지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진흙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성함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걸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